되는 게 맞을까요? 예, 됐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섭리론과 관련해서요, 남아있는 두 항이에요. 6항과 7항이 남아있는데, 먼저 섭리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배우셨던 거 또 복습하시는 의미로 지난주 교재 갖고 계신 분을 조금 살펴보셔도 되고, 제가 거기에는 적지는 않았지만 우리 PPT 교재 보시면 섭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이치다, 방법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언어적인, 어원적인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이제 구약에는 정확하게 섭리라고 하는 1대1로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는 그런 단어는 없고, 그냥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돌봐주신다, 그런 단어가 있다고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신약에 가면, 어, 이제 미리 알다라고 하는 그런 영어로 이제 providence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되는 거에 대한 헬라어가 있고 또 그것이 또 라틴어로 번역이 돼서 이제 오늘 이제 교리라고 하는 이런 좀 어려운 신학의 용어죠. 신학의 용어에서 섭리라고 하는 한자어 다스리시는 이치. 네, 이렇게 좀 한국말로 번역하면 더 쉬운데 좀 한자어로 그렇게 교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한 5항까지 쭉 살펴본 거 외에 이제 6항 오늘 할 것과 관련해서는 6항은 여기 같이 나중에 읽어보실 텐데 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섭리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도 있고 그다음에 구원하시는 섭리도 있고 어쨌든 뭐 다 다스리신다는 의미니까.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제 6장에 이어서 이제 죄로도 넘어갈 텐데 바로 죄인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하신가에 대해서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작성하신 분들이 또 성경을 열심히 찾아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 요약을 해서 이렇게 6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함께 천천히 함께 읽어 보실게요. PPT 보시면서 읽으셔도 좋고 출력된 거 갖고 계시면 그걸로 읽어 보셔도 좋고요. 사악하고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그들이 범한 전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해가 밝아지고 그들의 마음에 역사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은사조차 빼앗으신다. 또한 그들의 부패성이 죄의 기회로 삼을 상황에 그들을 두기도 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탐욕과 이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권세에 빠지게 하신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신을 완악해 한다. 네. 좀 어렵죠. 네. 매번 이렇게 교리 항목은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제 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에 대하여라고 해서 이 교리가 어떤 대상으로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악하다, 불경건하다. 먼저 이제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개연성, 마음속에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겠고요. 사악하다라고 하는 거는. 또 불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전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이제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만드시는가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를 이제 강팍해 하신다.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로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이제 우리는 이미 예정론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죄인에 대해서 어, 이제 그들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리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이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행동의 원인이라는 게 있죠. 마음속에 있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어, 이런 사악함과 불경건함을 계속해서 이제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으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은데, 로마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또 성경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악인이 그들의 그 최종적인 결과인 죽음 내지는 심판, 그리고 또 사단의 권세에 빠지게 하는 뭐 이런 좀 무서운 말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그 악한 사람들의 그런 행동의 방향성을 그냥 그대로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정론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에 있는 악과 죄를 만드시는 분이신가? 이 세상에 있는 악인과 이런 죄인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하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예정하셔가지고 미리 정해놓은 그런 계획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이미 다뤘잖아요. 근데 또 하나 더 예를 들을 수 있는 게,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건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운명론처럼,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운명처럼 있어가지고 그 모든 계획을 따라 하나하나 다 소위 말하는 톱니바퀴가 서로 짝을 맞춰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다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예정론이 아니라 운명론처럼 생각하면, 가룟 유다, 결론적으로 보면 악인이고 오늘 6강에서 말하고 있는 불경건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죄, 한마디로 예수님을 은30에 한 그 죄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여야지 오히려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쉽게 말하면 형식적인 논리, 이제 의도를 따지지 않고 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조건이 만족을 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예정론도 틀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섭리를 하시는가에 대한 것도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경향성을 그냥 안 고치시는, 그냥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악인에 대해서 이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뭐 가룟 유다나 뭐 파라오나, 사실은 뭐 개인적인 그런 개별적인 악의 차원을 넘어서서 조금 큰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한다든지 세상에 계속 그 악과 이런 타락한 문화를 계속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그런 그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런 악인들에 있어서는 그들이 그대로 악을 행하는 그 경향성 그대로 그냥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다스릴 수 있냐? 일반적인 악인들, 우리 같은 악인들은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계속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또 잘못도 회개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그런 사건까지 예정이 되어서 이어지는데, 이 육항에서 말하는 사악하고 불경건한 타이틀도 아주 무섭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만든 사람들도 이제 이 당시에 그냥 개인들이 아니라 그런 어떤 교회를 핍박한다든지 교회를 그 조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한다든지 그런 사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역사를,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주시는데 그렇다는 의미고, 그다음에 또 사실 이제 그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좀 이게 표현이 좀 옛날 말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마음이 감동이 안 되게 딱딱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파라오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전혀 공감하는 마음이 없어요. 참 불쌍하다. 물론 뭐 내 민족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를 위해서 일했던 민족인데 고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건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어 이제 파라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마음을 그대로 두셨는데, 사실은 파라오가 사실 고난도 겪잖아요. 그 10가지 그런 그 심판 중에서 사실 뭐 다른 거는 몸이 좀 아프고 자기가 좀 불편한 건데,
마지막 심판은 자기 아들이 죽는 그런 심판이잖아요. 그 정도의 고난을 당하면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보통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는데 파라오는 그런 고난, 자기의 아들이 죽는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회개케 하는 그런 역사인데 악한 사람, 사악한 사람, 불경건한 사람에게는 어, 오히려 더 그 방법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부터 떠나는 그런 방향으로만 계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5장 6절 그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이제 육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네 가지 항목 정도로 설명이 돼 있는데 육항 넘어가시면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공의롭냐?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전부 다 마음을 돌이켜서 선하게 만드시면 되지. 왜 어떤 사람은 계속 악하게 그냥 두냐?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전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악한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지.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시고 만드시는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동한 거,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열매에 따라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제 최후의 심판단을 심판하시죠. 근데 우리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은혜의 심판이 예정돼 있어서 우리가 사실 뭐 죽기까지 살아가면서 죄를 계속 하고는 회개는 하고 있지만 계속 어쨌든 죄를 조금씩 짓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심판해 주시겠다라고 신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악인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6항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영적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은 결국에는 그냥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또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악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로마서 2장의 표현인데 그렇게 두셨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어둠을 그냥 주신다라고 하는 거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악인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자신의 그런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에도 보면 어떤 성적인 문란이라든지 우상 숭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의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끝까지 살다 보니까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는 예전 시대에는 그렇게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대로 죄짓도록 두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렇지 않도록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신다. 뭐 그런 배경이 로마서 2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6항에서 설명하는 사악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은 그들의 자기 욕망에 내어주시는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연적인 결과, 결국에는 죄를 그대로 두는 거니까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케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죄의 방향성은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면 결국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점 넘어갈게요. 이제 두 번째, 이제 5장의 또 마지막인데요. 섭리의 본문 좀 짧습니다. 이거는 한 문장이라서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섭리는부터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보편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지만 또한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를 보호하며 모든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는데도 미친다. 네. 섭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치니까 한마디로 이치는 원래 모든 그 조건에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치니까. 그래서 보편적인 섭리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뭐 한국이 다르고 미국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전 우주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이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섭리 첫 번째 보시면 모든 피조물에 미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 당연히 이제 그 트러블이 있는 경우겠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보호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특별한 보호, 돌보심을 이제 행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보편적으로는 다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 내지는 하나님 창조물이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이제
창조가 돼서 그 생명이 유지되게 보존도 하시고 또 인도도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그런 최종적인 것까지 방향을 나가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일반적인 이런 섭리의 그런 원칙을 넘어서서 특별한 섭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섭리 말고 바로 구원과 관련된 섭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를 보호하시며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섭리를 이제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거를 이제 간증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병에 걸리면 뭐 낫지 못하면 더 심해지든지 아니면 좀 고통을 겪든지 아니면 좀 안 좋은 상황이나 죽음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가정을 쓰시려고 하시든 아니면 그 교회를 쓰시려고 하시든 아니면 어쨌든 그 사람의 그런 특별한 사람의 고통을 이제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낫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 섭리는 단순하게 그냥 우연히 이 사람을 하나님 더 사랑하셔서 그냥 살려주심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전까지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하던 사람이 또 더 잘 깨닫고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에 대해서 믿음을 더 깊이 가지면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든지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보편적인 섭리가 아니라 특별한 섭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보시면 고난도 교회를 정결케 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해서 그런 특별한 섭리를 거쳐내고 또한 이겨내고 간증을 또 나눔을 통해서 결국에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성경을 좀 보면서 네, 글만 보면 조금 헷갈리니까 아모스랑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9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네, 이거는 보편적인 섭리예요. 죄를 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체질하는 거를 고난의 비유로 든 것 같아요. 이제 혹시 추수한 다음에 체질을 하자 이렇게 큰 채 다 아시죠? 뭐 이렇게 구멍이 난 채든지 아니면 이렇게 든 바람으로 날리는 채든지 그런데 이제 곡식 알갱이가 껍질이랑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위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던졌다 내려놓다 하니까 체질을 하니까 어지럽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섭리 가운데 악을 짓고 또한 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 고난이 고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그 보존함을 받는 바로 껍질과 알갱이가 구별이 되는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겪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섭리를 사용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28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모든 것 안에 앞서 말씀드렸던 체질도 들어가고요. 사실은 고난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고, 건강이 또 악화되는 것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실패나 고통이나 혹은 가정의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모든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는 뭐 행복한 모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자연스러운 그냥 섭리에서 그치지 않고 구원의 섭리, 특별한 섭리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안에 세상을 다스리는 그 섭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혹은 은혜의 예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한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이 이제 특별한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면요. 또 예로 또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 들 수 있죠. 이건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이해하시라고. 요셉 같은 경우는 음, 그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그 요셉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팔린 것,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자기의 형제가 자신을 판 행동, 세상의 관점으로 해서 보면 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섭리면 악을 저지른 그 형들은 뭔가 응징을 받아야 되는데 대단히 응징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요셉한테 미안하다, 뭐 자존심 상하고 형으로서 부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런 내용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시고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 네. 그때 가뭄도 있었고 형제들 사이에 사이 좋지 않은 그런 관계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어지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그 민족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섭리의 예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단연히 큰 죄 저질렀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뭐 설교 중에서도 듣게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잖아요. 이제 성령을 부인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삼위일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을 부인한 죄는 용서함을 받았을까?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용서하시는 사랑이 너무 크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베드로를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 실패 때문에 자신이 뭐 소위 말하는 제자로서의 뭐 선임일 수 있잖아요. 수석 뭐 제자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만에 지지 않고 결국에는 교회를 이루는 터가 되었다라고까지 이렇게 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이 갖고 있는 그런 겪었던 시련 같은 경우는 물론 그거는 어, 물론 뭐 어떤 그 욥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이 구약에서 어떤 시대에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창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배경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방의 한 부자인 욥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결국에는 겪게 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의 모든 불행,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불행을 다 집약한 그런 불행이거든요. 그것을 마치 이제 사탄과 연관지어서 그런 인간의 모든 겪는 불행이 사탄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욥이 겪게 되는 것 모든 인간의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창조의 섭리를 이제 인간의 고난이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혹은 가장 큰 불행을 겪더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욥의 이제 그 이야기의 핵심은 욥이 고통을 잘 인내가지고 그래서 다시 모든 재산, 자녀들, 뭐 심지어 아내까지 다시 회복했다. 이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도 지혜 문학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욥기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깊게 알게 되는 그런 것으로 욥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뒤에도 계속 좀 나오는데요. 이제 신학자 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금방금방 넘어갈게요. 이제 섭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칼바르트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 신학자는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활동이다라고 하는 요걸로 볼게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라고 하는 거는 대화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바르트는 하나님의 섭리를 단순한 통제가 아닌 관계 맺음의 방식으로 이해했다. 이제 섭리가 다스리시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앞서서 다스리시는 이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바르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같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동력자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대화의 파트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설득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율법도 있고 당연히 이거 지키면 죽어라고 하는 게 이제 구약의 율법이지만 그것도 인간을 하나님에게 이제 다가오도록 하나님께 다가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 멀리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대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뭐냐 메시지를 주셨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요한복음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결국에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전부 다예요. 그 말씀 읽고 깨닫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사람들이 잘 없어요. 이해가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 오늘 라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뭐 짜장면 먹을까요? 이런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기도 하니까 이제 뭐 예를 그렇게 드렸지만 좀 더 이제 거룩하게 좀 표현을 드리자면 우리가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가정을 이뤄가는데 뭔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면 뭐 좀 부의 유지를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여유가 일반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1억 갖고 있는데 혹은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이거 한번 어디에다가 투자해서 잘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일 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하죠. 새벽마다 어떻게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 누구신지 권사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엄청 통곡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만큼 간절함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시는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 수 있지만 근데 이런 섭리와 관련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관련돼서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제약이라든지 이런 건강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우리가 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좀 쉽게 말하면 다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관점인데요. 두 번째도 율리 벨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섭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일상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바르트랑 비슷하죠. 말씀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걸 좀 더 이렇게 다르게 좀 표현을 해놨어요. 섭리는 기계처럼 굴러가는 질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주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이미 다 짜여져 있는 각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만 우리 역시 또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문장처럼 우리 삶의 사건 하나가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 네. 이거는 사실은 우리 삶을 매일매일 달성을 해야 돼요. 내가 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 삶이 어떠한 삶인가 이거를 이제 성경을 비추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생각을 못 하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냥 우리 일기에도 기록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삶으로 끝나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지날 때 특별히 마음이 조금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네, 이럴 때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일상이 하나님께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아요. 제가 이제 새가족부 그 가르칠 때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런 질문도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기도 하고 우리의 친구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뭐 말동무이실 수도 있고, 나의 위로자일 수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그러면 예수님께는 어떤 존재일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평생 누구나 어쨌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뭐 길거나 짧거나 그건 하나님이 그 정하신 바지만 그 삶의 무게는 하나님에 있어서 똑같죠. 우리가 그렇게 얼마의 기간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런데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 삶이 과연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떠한 의미가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자꾸 옛날 얘기해가지고 기억 안 나는데 자꾸 옛날 얘기 하신다는 분이 계시는데 어, 결국에는 우리 삶의 이야기 천국 와가지고 결국에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이야기하는 게 다 천국의 삶이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거예요.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하나님을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섭리도 있지만, 결국에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라는 게 있고, 이런 차별이나 억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이런 상황에서 고통받는 존재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조 세계 가운데 지금 멸종되고 있는 생물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연 환경 때문에 피해를 입는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존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 메시지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섭리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어, 세상의 모든 고통을 같이 감당하고 계시다, 느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서 고난을 지켜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 근데 우리는 이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돼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감정이나 이런 고통을 당하는 존재는 신이 될 수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인간이나 이렇게 죽는 존재가 고통이나 아픔이 있지 어떻게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고통을 느끼겠는가, 아픔을 느끼겠는가. 고통이나 아픔을 약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고통받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사실은 거의 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네, 수천 년도 될 수 있죠. 뭐, 한 거의 19세기, 18세기까지는 그 교리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몰트만의 이런 그 입장 이후에 이제 주류 교리가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서 고통당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의 모든 아픔과 고통도 알고 계시다. 그리고 느끼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묻는 질문은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가장 또 우리에게 가장 좀 긴급하기도 하고 핵심적인 그런 섭리의 질문인데 고난 속에서 왜 내가 고난을 겪는가? 네. 욥과 욥의 친구들이 했던 처음의 질문이죠. 나 이렇게 그런 대로 좀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욥의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아픕니까? 그다음에 욥의 친구들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픈가? 뭔가 윤리적으로 잘못 살았던, 종교적으로 잘못 살았던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 당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왜의 질문을 했어요. 섭리에 있어서도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몰트만은 왜에 대한 답은 사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뭐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누가 이 고통받는 자, 혹은 고통받는 나와 함께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세상을 돌보시는 방식이 단순하게 머리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공이시니까, 하나님 정이시니까 이 세상을 이런 시스템이나 방식이나 교리로 다스리고 계셔라가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통받는 특별한 존재, 그리고 이 창조 세계 가운데서 멸종당하고 있는 그런 생물, 그런 존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방식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제 섭리론의 고백이 되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도 우리가 고전에서는 섭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다음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하는 자들, 고통 당하는 존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돌보시고 계시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죠. 섭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그런 운명론이나 그런 톱니바퀴식의 그런 통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겪으신다. 이런 걸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야기하는 섭리론을 이제 현대적인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이제 5장은 마무리가 되고요. 네, 잠시 6장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혹시나 지난번에 다루기도 했지만 섭리론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한번 또 질문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죄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또 생각도 복습도 해보시고 네, 그 사이에 또 많이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물 한 모금만 더 마시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데 보면 이제 짧게 죄에 대하여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6개 항목으로 이제 6장은 6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도 심플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1항에 보면 죄에 대해서 죄의 기원이 뭔가를 이제 1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원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원죄론이라고 하는 그런 좀 뭐 그런 교리도 있는데 일단 1항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의 시조인부터 시작. 우리의 시조인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백하고도 엄격한 명령을 범함으로써 범죄하였다. 이 일로 그들은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후손도 타락하게 만들었다. 네, 이게 버전이 달라가지고 제가 나눠진 거랑 그 PPT에 만든 거랑 조금 다르네요. 음, 둘 다 읽어드릴게요. PPT는 저렇게 돼 있고 또 번역한 게 어, 우리의 처음 부모는 사단의 관계와 시험에 유혹을 받아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범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현명하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자신의 영광에 부합되도록 그들이 범한 이 죄를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라고 돼 있어요. 두 개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한데, 원문은 아마 영어로는 같을 텐데요. 결국에는 이제, 원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가, 왜 생겨났는가, 우리가 또 물을 수 있고, 또 원죄가 어떻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인데요.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첫 시조, 우리의 첫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데 쓰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어,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어기는 그런 일을 선택함으로써 이제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에 있는 그 사건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도 우리 후손이 타락하게 되는 그 일들이 결국에는 어떻게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어떻게는 아마 그 다음에 계속 나오게 될 텐데,
결국에는 이제, 그, 원죄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제 현대 신학에 와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입장에 넘어가 볼게요. 현재, 현대 신학에 있어서 원죄의 의미, 이거는 현대 신학은 아니고 이제 요 웨스트민스터에 대한 먼저 내용을 읽어보면 인간의 죄가 개인의 실패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타락의 근원이다. 결국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첫 시조가 한번 그냥 뭐 선악 한번 잘못 따먹어가지고 그냥 모든 인간이 타락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인류가 이렇게 죄를 짓는 그 경향성이라고 하는 거죠. 성향이 죄를 짓는 성향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당연하게 인간이 창조될 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 하나님, 인간이 선을 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악을 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의 그런 대화의 상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불러주시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유의지가 있어야지 그게 참된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좀 다른 예지만 인공지능이 막 요즘에 인기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까지 발전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가 아직은 많이 크죠. 인공지능은 어쨌든 인간이 그 프로그램을 짜고 그다음에 학습을 시키고 그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결국에는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냥 질문을 주고받는 것만 보면 착각은 할 수 있어요. 마치 인공지능이 마치 사람과 비슷하게 사고를 해서 우리가 묻는 질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과 비슷한 대답을 하는 걸로 보면 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런 거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종합이 돼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지정의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건데 그 모든 것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원죄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죄라고 하는 교리는 나중에는 좀 재해석이 되는데 음, 일단 그다음에 한번 볼게요. 어쨌든 결국에는 모든 인간이 원죄론을 얘기하는 거는 모든 인간이 이제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먼저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알지 못하는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나 뭐 신화나 뭐 그런 여러 가지를 갖고 와서 죄가 이 인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거를 찾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설 같은 것들 많이 있어요. 뭐 유대교 그런 이거는 뭐 배경도 아니고 약간 뭐 이상한 스토리인데 이제 하와 대신에 이제 첫 부인이 있었다고 해요. 아담에게는 릴리스라고 하는 뱀인데 뱀과 같은 그런 여잔데 근데 그 첫 그 아내가 아무튼 거기랑 이제 너무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남자한테 복종을 안 하는 그런 그런 이미지로 그려져요. 옛날에 가부장 사회니까. 그래서 이제 첫 부인이랑은 뭐 같이 하지 않고 두 번째 하와가 들어왔는데 그 하와는 시세만 그 릴리스가 그 뱀과 결탁을 했는지 아니면 뱀처럼 바뀌었는지 뭐 그거는 이제 스토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신화처럼 그렇게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기는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이제 해석이 아니 그게 이제 그 원죄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다음에 또 넘어가면요. 그래서 네. 현대 신학적인 비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반복적인 사건으로 타락, 이게 짧으니까 먼저 읽어 드릴게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타락은 먼 옛날에 한 번만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 순간 각 인간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폴틸리아라고 하는 학자는 원죄라고 하는 것을 어떤 특별한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난 사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인 조건, 이게 실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요거를 얘기해요. 실제적인 그런 존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인간이 죄를 짓는 존재,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 그것이 원죄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때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선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 그런 그 경향성을 지닌 존재이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다. 실제의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틸리가 그렇다고 뭐, 아담과 하와 사건이 성경에 있는 게 뭐, 이거는 가짜로 만들어낸 거,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의 테락 사건을 문자적인 역사적 사건이라기보다, 말 그대로 이거를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성경에 있는 자구 구고대로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그런 죄에 대한 보편적인 경험과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실존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 틸리가 말하는 실존주의라고 하는 게 서양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 우리도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사회가 계속 발전을 했죠. 이거는 이제 중세 이후에 과학이 17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 서양 사람들이 잘 살아요. 잘 사는데 물질적으로 번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인간이 예전에는 다 마을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잖아요. 근데 산업이 발전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산업 그런 그 공장 같은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차이가 커지는데 옛날엔 그냥 다 같이 좀 어렵게 살고 못 살게 살고 귀족은 소수였는데 이제는 귀족들 말고 왕들 말고 다른 자본가라고 하는 부자들이 생겨나요. 나랑 비슷한 그냥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인간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구화, 네, 돈벌이 수단으로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돈은 큰 중심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존재적인 소외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 그대로 내 존재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 혹은 어, 우리 가정에서라든지 어쨌든 가치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느껴지지 않고 나는 그냥 월급 뭐 100만 원짜리 인생이야. 나는 뭐 200만 원짜리 인생이야. 저 회사 사장은 몇 억대, 몇 천대 전 인생이야. 나랑 너무 차이가 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와 가치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존재적인 소외를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이 바로 죄의 원인이기도 하고 죄의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산죄 지었어, 뭘 했어, 뭘 나쁜 일을 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존재의 가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인간의 값어치가 세상보다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존재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파트너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실존주의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치가 이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의 그런 삶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 죄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그렇게 느끼는 게 이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항까지만 한번 보고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 타락설.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의 관점인데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 항 이것도 PPT에 있는 것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이것도 조금 다르네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교제를 잃었고 그들의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선을 행하려는 모든 능력을 잃고 오히려 악을 향하는데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었다. 네,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그래서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지막인데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와 의로움을 소유했으나 타락 이후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겠죠. 그 모든 것을 잃고 도덕적 판단력과 선을 행할 능력마저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 믿어지고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런 예로 하나씩 들은데 애기들 조그만 할 때 보면 애기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막 화내고 막 떼쓰면서 약간 좀 사악한 짓을 좀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 좀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차이가 나는 게 우리나라 애기들이 한 세네 살 되는 좀 그래도 좀 큰 애들인데 서양 애기들은 보면 공원에 가면 다람쥐나 비둘기가 있어요. 그럼 보고 아 귀엽다 그러고 그냥 봐요. 근데 한국 애들은 돌 하나 잡고 이렇게 던지려고 해요, 자꾸. 뭘 잡으려고 그러고.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우리가 수로의 민족이라 그런 거 아닌가. 아니, 이거는 뭐 부정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아,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뭔가를 보면 이제 좀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이렇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 이제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창세기 입장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 선에 대한 개념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의 입장인데, 가톨릭이나 저쪽 감리교 쪽의 입장인데,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완벽해지고, 이렇게 죄가 없어지고 이런 존재는 아니지만, 이제 사람이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선함이 인간 가운데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성이라든지, 좀 착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일 할 때가 있잖아요. 의술을 위해서 선한 일도 하고. 특별히 이제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에 와가지고 놀라는 게 아시아 사람들은 종교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런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냥 자연 숭배하는 것 같고 뭐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아프리카나 좀 종교가 그렇게 잘 마련되지 않은 좀 발전하지 않은 지역이고 그런데 아시아에 왔더니 체계 종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만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유교 믿는 사람들도 성경보다 훨씬 더 긴 분량의 그런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사사삼경, 뭐 삼광오륜, 뭐 여러 가지 제가 이름도 잘 모르지만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춘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산속에 있는 그 불자들 이제 스 우리 스라고 말하는 뭐 저는 스님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무튼 이제 불교를 낳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불경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생명을 가진 존재 하나하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잖아요. 어쨌든 뭐 지나가는 개미를 안 밟으려고 하고 그게 만약에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착한 마음을 조금 안 주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저 무지한 그리고 문명도 없어 보이는 저런 아시아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보다 더 선하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더 나라를 더 질서 있게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지? 이런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전적 부패와 관련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개신교에서 특별히 장로교에서 그거를 아직은 바꾸지는 않아요. 우리가 인간에게 선한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늘 우리가 믿지는 않고, 이걸 받아들이지는 않고, 우리가 그 그냥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본래 지역부터 있었다 그런 거고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 고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회개의 그런 것과 동반돼서 이제 선한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경우는 웨슬리안이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장로교의 영향력이 좀 더 크고, 가톨릭과는 완전히 담을 쌓은 상태였기 때문에, 17세기였잖아요. 그래, 17세기, 18세기였기 때문에, 1700년대니까 18세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이제 우리는 죄가 들어온 이후로 본래적으로 의로움과 하나님과 교제를 잃었다. 네, 성경에서 있는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짠 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눈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믿게 되는 거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딴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서 예수를 봤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이제 타락 이후에는 전적으로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죄의 그런 오늘 죄론에 있어서 1항과 2항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거,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거, 교리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나갈 건데, 그다음에 이제 전적 부패의 신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그거는 이제 개론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에 있어서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타락 이후에 인간은 완전히 부패를 했다. 완전히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소통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그냥 태어나서 하는 모든 행동이 결국에는 악과 죽음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을 했으니까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간청해야 되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론에 있어서 전적 타락론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 가톨릭 한스 퀸이 가톨릭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죠. 가톨릭의 입장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인간이 타락을 했지만 그래도 자연 이성으로서 혹은 창조의 그 섭리의 법칙으로서 자연의 법칙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라고 있는 것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한스킹은 인간의 도덕적인 가능성과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있어야지. 그래야지 인간이 좀 책임감 있게 도덕성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에게 양심이 존재하는 걸 봤더니 그래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양심적인 사람도 많잖아 이런 관점인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전적 부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인간이 예수 믿기 전에 윤리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부인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종교와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죠. 이 종교와 인간의 일반적인 그런 문명과의 좀 단절이 심해지는 거죠. 그럼 대화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한스킹 같은 사람은 좀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남아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재반박이 가능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섭리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생명이 존재하게 만드는 섭리는 자연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만드는 그 은혜는 특별한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의 범주를 가톨릭에서는 더 크게 봤다. 그게 이제 장로교의 비판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이제 자연 네, 하나님의 보존, 이거는 하나님이 보존한 하시는 은혜지. 그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이성에 대한 은혜까지, 그 이성적인 그런 머리의 사고, 아니면 우리의 그 사랑하는 그런 그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 이것까지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우리는 전적 타락서를 주장하는 장로교의 입장이에요. 이게 사실 역사적인 경험이 좀 달라서 그래요. 네, 칼뱅이나 루터 같은 경우는 가톨릭으로부터 이렇게 뭐 갈라지려고 갈라진 건 아니지만 그 당시 가톨릭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결국에는 정죄당했잖아요. 그래서 엑스커뮤니언이라고 해서 이제 성찬 같이 못하고 너네는 기독교인 아니야 그러고 쫓아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으려면 이제 본질에 대해서 막 파헤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가톨릭과 다른가 이런 걸 찾아야 되고 똑같으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밖에서 나올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아니 뭐 가톨릭도 그렇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이성에 있으면 우리가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 받아들여야지 왜 자신의 죄악을 덮으려고 계속 개신교 개혁한 종교개혁자들을 계속 비판하고 있냐 이런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의 그 경험은 깔뱅이 이제 제네바에서 교회를 이렇게 이뤘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으로 설교 많이 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설교를 듣는데 회개하고 변화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반항을 하고 나중에는 큰 죄까지 저질러요. 근데 이게 이제 힘들 때 충격받으면 더 크잖아요. 배신의 경우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뭐 농민 전쟁도 있었고 뭐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전쟁이니까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맞나? 그래서 저 사람들은 끝까지 설교 안 듣는 저 사람들, 그래서 배신한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이미 태초전부터 예정하신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군데군데 조금 적어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중 예정처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구원 받으시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걸 이제 죄론과 관련해서도 어, 인간은 완전히 저쪽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너무 강조하면서 그거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입장도 요즘에는 좀 신앙적으로는 좀 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런 교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전적 타락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아는가 하면 내가 완전히 구원받았음이 나의 아무런 능력이나 의지나 나의 선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좀 크게, 좀 어렵게 말하는 게 전적 타락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전적 타락 교리를 보시면 나한테 은혜가 조금 있니 없니 이런 논쟁으로는 우리는 나가지 않고 우리가 이 어, 전적 타락 교리, 죄의 교리를 원죄 교리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 질문을 서로 주고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는 교리 공부 한 번 하고 나면 이거를 진짜 성경에 새겨진 그런 말씀처럼 생각해서 진리인 것처럼 뭐 당연히 뭐 주장으로서는 진리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좀 전에 이정 예정도 그렇고 그 은혜가 있니 없니 이런 문제도 그렇고 서로 막 논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질문을 혹시나 그런 이야기가 혹시나 여러분의 목원이라든지 혹은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좀 대화가 되면 교리는 이제 몇백 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교리 때문에 살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전적 타락설이니 아니면 조금 은혜가 남아 있었느니 이런 논쟁이 조금 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 교리를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를 우리가 규명하는 거는 신학자들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자들은 내가 구원받았음 그리고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덕분이다. 이런 관점에서 전적 타락설을 보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별로 알아듣는 표정이 아니신데 다 알아들으신 거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네, 질문 있으시면 또 카톡에 남기시고요. 또 댁에서 또 이렇게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 오늘은 권사님들밖에 안 계시네요. 네, 권사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날씨 좀 흐린데 어디 찌뿌둥하시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또 댁에서도 또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전체 모임 마칠게요.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섭리론을 마무리하고 또한 죄론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면서 늘 고민하는 거고 또한 어려운 것인데 내용도 어렵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또 어려움 겪을 때 우리가 간증으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섭리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배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죄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가 본래적으로 또한 그 죄를 짓는 그런 경향성을 가진 존재인 것인지, 혹은 태초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로부터 어떠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또 유전이 되어 있는 죄인지, 그런 원죄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해주셔야 구원받을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됨을 아버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때,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죄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은혜가 조금 남아 있어서 우리 스스로도 열심히 또 하나님을 찾다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논쟁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 우리를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전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또 기도의 표현으로 우리의 전적인 부패, 우리의 완전한 타락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또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발견하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또 우리 수업을 듣는 모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 또한 가정에서 또한 수업을 또 유튜브로 또한 나중에 보게 될 분들과 줌으로 또 지금 참여하시는 모든 또 권사님과 집사님들, 아버지 또한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회 전통을 통하여서 이어지고 있는 교리의 공부들이 우리의 신앙을 정말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만 찬양하며 기쁨이 되는 그런 나날들대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히 지내시고요. 댁에서도요.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합니다. 네, 네, 네.